그러면 이 땅에 있지 아니하는 천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라 잊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라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아직 있기에, 불완전의 합이 있기에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죄와 싸우는, 또 영적인 그러한 그런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계속 진행되기에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라 하고, 천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선조들이 먼저 가 있는 그 천국은 승리한 교회, 그곳에는 더 이상 전투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권세가 없기에 그곳은 승리한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다 보니 어떨 때는 이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질 때도 있지요. 그 질 때에 필요한 우리들은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에게는 불완전함들이 다소 존재합니다. 그 중에 가장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분쟁이라는 겁니다. 분쟁이요. 분파,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 이쪽 사람들, 저쪽 사람들, 이쪽 사람들 하며 갈라지는 것.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 교회들을 한번 21세기의 교회로 한번 재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로 나누어졌지요. 4개의 분류로 나누어져서 분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뭐 이러냐, 이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데 이 교회가 왜 이래 하고, 조금 이 교회를 내가 떠나 조금 더 좋은 교회, 교리적으로 잘 확립되어져 있는 교회로 옮기겠다 하여서 로마 교회로 갔습니다. 로마 교회요. 로마서가 써 있는 로마 교회. 그런데 로마 교회에 딱 갔더니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니, 고린도 교회를 떠나 로마 교회로 갔는데 로마 교회로 갔더니 거기에 또 분쟁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한 1, 2년 다니다가 또 분쟁이 싫어서 로마 교회를 벗어버리고, 그래도 갈라디아 교회,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회에도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 짓는 것을 버리고, 여기는 분쟁뿐만 아니라 분쟁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당을 짓네요. 당을 지어요. 아니, 내가 고린도 교회를 지나 로마 교회에 왔는데 여기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왔는데까지 여기도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첫사랑의 근원지 에베소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아주 큰 장벽이 있어서 이 둘이 두 파로 딱 나누어져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겁니다. 여기도 안 되겠다 하여서 그래도 고난 중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로 다시 교회를 옮겨 갔는데, 빌립보 1장 15절에 보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분쟁의 출발점, 시발점은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4장 2절에 보니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여자인데 여자 지도자들이 아주 좀 거셌습니다. 그래서 요디아 파가 있었고 순두개 파가 있어가지고 둘이서 어르렁거리며 지금으로 말하면 여전도회가 뒤탕하고 붙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빌립보 교회도 분쟁이 있어요. 어느 하나 초대교회 가운데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고 다 모든 교회들마다 분쟁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그래도 처음 고린도 교회가 낫지 하며 고린도 교회로 다시 온다면 이만큼 부끄러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장정교회는 분파가 없습니까? 분쟁이 없습니까? 분열이 없나요? 우리는 구분되지 않나요? 너와 나는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너와 나는 좀 다르지. 나는 이 사람을 따르고 나는 저 사람을 따르지 하며 서로 분파가 없나요? 아니,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고요. 믿음의 차이가 아니고요. 서로 전혀 타협할 의미가 없는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야 하며 완전히 선을 끊고 다른 쪽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없는가 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분파가 없을 수가 없겠지만 이 분파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전투하는 교회에 분열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져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4개 파로 아까 나눠졌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파 그랬죠. 바울파가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개척 멤버입니다. 올더 타이머. 교회를 1년, 2년 다닌 게 아니고 30년, 40년, 50년씩 다녔던 개척 멤버들. 교회에 아주 오래 있었던 분들은 그분들 개척을 했던 사도 바울의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그 멤버들이 나는 개척 멤버지. 이 말을 다른 말로 나는 바울파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가 잘 세워지고 나서 떠난 후에 아볼로가 거기에 부임을 해서 그곳에서 명설교자로 고린도 교회를 아주 크게 부흥시킨 인물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가 성경에 능하고 학식에 뛰어난 사람이다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잖아요. 그렇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 때문에 참 많은 골머리를 썩었는데 아볼로가 부임을 해서 성경과 말씀을 아주 잘 탁월하게 해석을 해서 그들을 통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뛰어난 필체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누군지 저자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어떤 이들은 바울이 썼을 거다 하는데 다른 서신서하고 좀 맞지를 않아요. 또 어떤 이들은 그 당시 학식이 가장 뛰어난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볼로는 학식이 뛰어나고 언별이 출중했으며 탁월한 설교자였고 탁월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개척 멤버가 아닌 개척이 되어지고 난 후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말씀에 탁월한 은사를 가진 아볼로로부터 계승받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닌 세 번째 파는 게바파입니다.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으로 쓰는 토속 언어이지요.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의 별명이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 지금 있는 곳은 고린도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그쪽에서 온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온 이민자들 중에 고린도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보니까 아니 개척 멤버들이 나는 바울파다. 자라난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느 파에 속할 수가 없으니 그러면 우리는 게바파다. 우리는 베드로파지. 왜냐하면 사도 중에 선임이 베드로잖아. 그런데 베드로라 하면 헬라어거든요. 그러면 헬라어는 다 쓰니까 우리는 베드로파라 하지 아니하고
아람어인 게바파다 하며 우리들은 따로 선민, 민족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장교로 군생활을 했는데 장교가 되는 길이 몇 가지가 있지요. 육군 사관학교나 이 사관학교를 통하여 장교가 되는 길이 있고, 저처럼 ROTC라고 부르는 학군단을 통하여 그렇게 장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학사 장교라고 하여서 대학을 마치고 시험을 쳐서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 가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장교로 임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갑종이라 그래서 옛날에 아주 큰 공을 세워서 장교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내가 아주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관생도들입니다.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하여 자기들끼리만 모여요.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너희들과는 달라, 혈통이 달라 라고 말하며 그렇게 조금 따로 노는 그러한 출신들이 있다고. 마치 그것처럼 오늘 이 유대인들이 나는 게바파다 하며 자기들의 파를 주장을 했습니다. 나머지 하나 파가 나는 그리스도파다 얘기하는데, 그리스도파가 뭐냐 하면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교회자에 부임한 바울이나 아볼로나 또는 다른 사역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직통 계시파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들이어서 나는 사람의 말 안 듣는다. 무슨 사도들이 뭐라고? 우리는 사도 말 안 듣는다. 우리는 목회자 말 안 듣는다. 우리는 설교 안 듣는다. 우리는 직통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계시받는 사람들이다 하며 나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파입니다. 이들이 진정 그리스도파였다면 네 개 파로 나눠지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파들이 나눠진 세 개 파들을 잘 합력하여 합하여 선을 이루었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세 개의 파에 맞대응하여 우리도 하나의 파를 만들자 하며 사람의 권위, 사람의 생각, 사람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그리스도파, 이 네 개의 파로 나누어진 것이죠. 각자가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개 파로 나누어져서 상당히 서로들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하는 일들을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며 서로 싸우는 일들을 계속하여 하였습니다. 이유는 있고 타당성은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사람의 의견에 따라 사람의 생각에 따라 나눠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내가 바울파다, 내가 아볼로파다, 내가 게바파다, 내가 그리스도파라 하며 예수님이 어디 나눈 적이 있냐?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되묻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분열될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 있습니까? 구분될 수 있습니까? 토막 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손이 잘못해도 발이 손을 때릴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내 발이 잘못된 것을 갖다고 내 손이 내 발을 때려봤자 내가 아프지 발만 아픈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지체된 하나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나눌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처음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주죠?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는 경우에 이 시기에는 삼일째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그 구절은 마태가 기록하기 이전에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거든요. 그 당시에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는데 이게 좀 차별이 있어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그 출신 성분이 달라진 겁니다. 마치 영적인 추천서처럼
누구에게 추천을 받고 기업에 들어왔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회장의 추천서를 받았는지, 사장의 추천서를 받았는지, 과장의 추천서를 받았는지, 사람이 좀 들어오는 입사를 해도 누구의 백으로, 누구의 후원으로, 누구의 추천으로 들어왔는지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 곳 그것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 사람의 선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 개척교회의 사람들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을까요? 바울에게. 그 후에 들어온 사람은 아볼로에게.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케바 베드로에게. 그러면 3명 다 안 받은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라고 하여 세례 받은 것을 곧 나의 출신 성분처럼 서로 간에 나누어진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에 따라 자기의 영적 상태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개척자였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의 권능이 자기에게 마치 임해지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볼로에게 학식이 자기에게 다 전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게바에게는요, 사도의 우선권이 자기에게 다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런 일이 초대교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어릴 때 부흥회를 다니거나 또는 기도원을 가면 누구 목사님이 왔는데 내 그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다. 이게 엄청난 자랑이었습니다. 누가 할 거 없이 그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이 고개를 내미는 경우가 엄청났지요. 엄청난 우리나라의 한 획을 그었던 목사님 한 분에게 안수 받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몇 천만 원, 몇 억을 들고도 안수 받으러 가는 걸 저희들은 목격했지 않습니까? 한 그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그 사람의 능력이 우리에게 마치 전가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교회는 조금 다를까요? 교회는 어떤 줄을 서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직임을 맡을 수 있고 어떤 직분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혹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하고 좀 친근하게 친하게 잘 지내면 이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직분이나 사역이 좀 잘 펴질 거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실세는 누구라고 그렇게 말이 유통되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게 말을 하면 어떤 일은 해결되고 누구에게 찾아가면 어떤 일들은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일과 다르지 않는 거죠. 만약 그런 일이 우리 장정교회에 있다면 우리 교회도 보기에는 하나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내면 안에는 우리도 분열되어져 있고 분쟁되어져 있고 파가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사역을 권해 주었느냐?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세례를 받았고 아볼로나 나나 게바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그 자리에 세상의 그 어떤 유명한 인사도 세상의 그 어떤 유명한 목회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대신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누구를 넣는 즉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몸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줄에 섰다고 하고 누구를 따라야 하고 누구에게 청탁을 하고 누구에게 어떤 부탁을 하여서 내가 내 유익을 찾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며 그것을 절단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을 져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가슴에 2번 못을 박는 행위가 되겠지요. 그러니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든
누구에게 임하여서 훈련을 받았던, 가르침을 받았던,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천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저희들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예수의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의 그 권능 앞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피를 받아 한 형제 되고 한 자매가 되었으니 서로가 함께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세례란 누구에게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고 연합이 되어 한 몸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누구를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내가 어떤 일을 통하여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게 한다는 그러한 소권력을 잡으려고 교회에서 애를 쓴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회파시키는 것이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자기 사람을 만들기로 애쓰고 힘쓴다면 여러분 저를 찾아오셔서 질책해 주십시오. 목사가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사람들로 당을 짓게 만든다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을 편애한다든지 어떤 사람들만을 좋아한다든지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들을 더 요구한다면 그러면 제가 잘못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잘못하는 겁니다. 목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성도들보다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누지 아니하시는데 그 둘을 합하여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목사가 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당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블랙리스트도 작성하고 또 화이트 리스트도 작성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사람, 자기에게 싫은 사람을 작성하겠지요. 그건 세상이나 하는 일들이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들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된 사람들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타협하며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생각을 품어서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지체임을 알 수 있는, 서로는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과 가치관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나 합칠 수 있는, 오늘 온전히 합하라 하였으니 다른 것을 합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 우리의 애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맞아요. 다른데 서로가 합해보자고요. 서로가 다른 걸 인정하고 서로가 다름을 서로가 용납하고 이제 다르니 하나가 되어보자, 한 몸이 되어보자, 한 뜻이 되어보자, 같은 말을 좀 해보자, 우리가 말하는 거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명령하시니 그 명령에 따라 당짓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부파 만들지 말고 줄 서지 말고 누구 따라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하여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구분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덜 귀하고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더 하찮은 존재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도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누가 교회에 있는 지체를 함부로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권능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몸을 나누면 안 됩니다. 분파하면 안 됩니다. 분당하면 안 됩니다. 줄서기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합하여야 합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으려고 애써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오늘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합하기 위하여 어렵겠지만 자기를 갈고 자기를 닦아 서로가 합해져 사랑하는 장정교회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연합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분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와 친하다, 내가 누구와 관계가 깊다,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누구와 더 두텁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힘이 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투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나누고 사람들을 분파시키며 나는 어느 쪽이다, 나는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며 자꾸만 갈라지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지고 싶고 나누어지고 싶은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온전히 합하여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연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이십니다. 세례가 하나이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찌 갈라지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지지 아니하셨는데 어찌 우리들이 나누어지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분쟁을 멀리 떨쳐버리고 한 몸, 한 뜻, 한 마음,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